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설교를 요즘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설교하고 한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은 또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환경에 담긴 주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 갖고 하나님 우리한테 이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진리이신 주님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내가 진리라고 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진리를 통해서 만난 그 주님을 그 앞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을 또 한 번 우리가 경험하고 동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고 이제 싶은 것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헬라 말로는 로고스. 근데 로고스를 이제 우리가 용례를 찾아보면 로고스에게 말씀이라는 것도 되는데 사건이라는 말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사건이 있었다. 이걸 표현할 때 가끔은 그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성경 안에서 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독일의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자는 이제 길을 걷다가 이제 자기의 친구가 번개 맞아 죽습니다. 이제 그 사건 이후부터 자기가 성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의미가 담긴 것이다. 하나님 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실제로도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는 뭐 이렇게 성경이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었지만 어떤 말씀과 또 기도와 주님과의 어떤 대화를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일들이 뭐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이제 동방 박사들도요 별을 따라 그냥 온 거죠. 어떤 그런 특별한 징조에서부터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제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어떤 생각합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함을 받는 것도 굉장히 유쾌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제 어려운 환경, 또 어떻게 보면 좀 나쁜 환경이라고 그럴까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뭐 몸이 아프다든지 사업이 갑자기 어렵다든지 원래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이제 그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함이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잘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한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이 일을 통해 나한테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19절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그 아들이 아버지 하시던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아버지가 내게 한 말만 내가 너에게 했다. 아버지가 내게 하지 않은 말은 너에게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어떤 그 말씀이 주고받아진 거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계속 가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1차적으로 예수님이 한적한 광야에 들어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죠. 실제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가야 될 일, 해야 될 일들, 만나야 될 사람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유독 이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뭐를 할 수 없냐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보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았다 이 말씀도 하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즉 아버지가 하시는 일 이 사건들을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일이니까 아버지가 하신 그 일을 그대로 아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우리가 그분이 인도함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 하나,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환경,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있는 환경들 속에서 일하고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건의 환경을 보면서 곧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은 알았던 것이고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이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 거대한 민족과 국가의 그런 역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결정해서 판단해서 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 환경을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아주 크고 작은 일들을 이제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생각,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그 의도와 목적, 그 의견을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만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제 삶에도 그렇고 여러분 삶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저 하늘 위에 계신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멀리 계신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내 주변에 역사하고 계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분은 내 옆에서, 내 안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는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에는 뭐라냐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명확한 대명제를 알아야 되는 건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무언가 부지런히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그 하고 계신 일을 내가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일을 해도 내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발견하고 우리가 찾고 하지 않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과 똑같은 그 효과가 나한테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거 맞죠? 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와 내 안에, 내 주변에 지금 살아 역사하시다고 하는 이 명확한 믿음, 이 근거가 되면 우리에게 엄청난 안정감이 생기고 평온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먼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놀고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대충 하나님 일하시고 난 놀고 먹고 이게 뭐 복음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일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일을 하는 내가 주님이 없다면, 주님과 상관없이 일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 CEO들이, 이제 회사의 그 대표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인데, 이제 CEO 말을 듣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차라리 그냥 말 듣지 않고 말도 안 듣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사고는 없는데, 이 대표 이사 말 절대로 안 들으면서 부지런히 일하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혀 이제 이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되겠다 그러고 내 상상력을 가지고 일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개척학교를 하고 개척자 인큐베이팅을 이제 젊은 목사님들 이제 계속 그걸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라.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마라.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는 게 뭔지를 보고 행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내가 상상해낸 일을 내가 고집하면서 하는 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그건 그냥 취미생활이고, 그건 십자가도 아니고, 그러면서 고생해갖고 내가 좀 이거 고생해서 내가 주님 때문에 고생했다, 이 얘기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그냥 고생한 겁니다. 그건 십자가도 예수의 흔적도 아닌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돕다가 내가 상처받고 어렵게 되는 건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분과 상관없이 내가 일하는 건 너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주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제발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신촌 바닥에서 주님이 뭘 하고 계시나, 주님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하나님 지금 집중적으로 일하시는 걸 봐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도 않고 내가 그냥 계획을 짜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또 내 상상에 의해서 일을 만들고 하는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의 일하심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되다가는 그냥 나 혼자 고생하고요, 나 혼자 상처받고 지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린 자기 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주님의 의견이 뭘까? 그걸 예의주시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 역사하시는가? 실제로 여러분, 저 아름다운 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중국인 친구들을 지금 하나님 막 몰고 이미 한 30명 가깝게 교회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올해 들어서만. 여러분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누구 외국인을 어떻게, 그 친구들 중국에서 한 번도 교회 안 나오는, 단 한 명만 교회를 가봤더라고요. 그럼 걔네들이 예배 왔다 그럼 이거는 천국의 잔치가 벌어질 일이고, 온 교회 성도들이, 청년들이 걔네들을 하나둘씩 붙잡아서 그들을 무슨 수가 있어도 거듭나게 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때 크리스천, 번어긴 크리스천이 돼서 헌신자가 되게 해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런 거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지 계속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제 영안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제 주변에서, 제 안에서 주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걸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걸 보고 가셨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제가 여러분의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에레모스 광야에 들어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새벽마다 거기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상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상에 와서도 계속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지금 누구를 만지고 계시는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예수님이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새벽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리고 일어나갖고는 일상을 살 때, 오늘은 아버지 어디서 일하십니까? 아버지 누구를 만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자꾸 찾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죠. 삭개오의 집에, 그 창녀의 집에, 오늘 그 병자와 함께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고 계시는 걸 보는 거죠. 그 아버지, 예수님이 뭐라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래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진리, 원리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가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나를 이끌어 갈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곳에 내가 가게 될 거라고 이제 준비하는 거죠. 준비해서 가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딱 보는 거예요. 그 감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를 쓰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워. 정말 매번 놀라요. 제가 내일 아침에 이제 8시에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놀랍게 영국의 런던에서 저를 보려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저를 보려고. 저보고 다시 가신대요. 너무 내 부담스러워 지금. 내일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 자기를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전화하고 오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그리고 그 이제 만남의 과정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요 열방의 사람들이 이제 저를 찾아와요. 저를 찾아주고 죄송한데 저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럼 이게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요. 특별히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유럽의 부흥이에요. 리바이벌.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 부흥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 그 땅에.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뉴스 보시죠. 유럽이 지금 막 혼란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파리도 지금 막 혼란에 빠져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계절이 다시 와야 되는 거죠. 거기 이주한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결호의 찬스인 거죠. 자기 나라에서는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듣고 믿을 수 있는 환경에 오게 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럽인들이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준비가 아직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없느냐? 아니에요. 그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심겨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고, 그 작은 수지만 하나님 그들을 통해 역사해 주셔서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유럽에 불게 되면, 이제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불쏘시개가 돼서 그 유럽 땅에 가서 그 유럽인들에게 심장에 불을 붙이고 성령에 불을 붙였을 때 이그나이트, 점화가 돼갖고 그 유럽 일대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게 될 것에 대한 놀라운 그 심장 떨리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하고 계신다. 유럽에 지금 막 각성이 일어나고,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한둘씩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특별히 한민족이 쓰임을 받은, 이 한민족의, 이 대한민국의 이 디아스포라들, 이 사람들이 열정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서 그 현지인들과 1세대가 아니라 1.5세, 2세대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영국과 그 각 나라의 그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된 이 20대, 10대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그 유럽에 들어가서 공무원도 되고 검사도 되고 경찰도 되고 하면서 그 나라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논의하러 오는 거예요. 런던의 가장 그 다운타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청년들만 예배에는 한 350명이 예배를 드려요. 계속 말씀을 양육하고 훈련시켜. 귀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본인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부흥이 일어날까?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고 여기 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아름다우게 다시 이제 분립의 시간들보다 이제 단단해지는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순종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더 단단해질 것이고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새로운 체질들이 배양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는 어떤 일이,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주님은 지금 대전제입니다.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 때문에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각해인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본인이 하는 모든 일을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요.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봐라. 내 소원이 뭔지를 알아라.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너희가 들어라. 아멘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환경은, 특별히 일어나는 사건과 환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듯이 우리들도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일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 주의 메시지를 듣는 이 두 가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자세히 사복음서를 살피면요, 뭔 계획을 안 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무슨 계획을 안 하고 그냥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상상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아버지께 큰 방향은 있었어요. 내가 이번 절기를 통해 가고 내가 올라가지 않겠고, 그러니까 이분이 가시는 이 길들은 그분이 어떤 계획을 하고 추측을 하고 상상을 하고 이런 면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계획은 하나님이 하고 순종은 내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방식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급진적이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쏠린 듯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행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것과 동행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찾아다녔으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쫓아다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 즉 부지런히 뭔가 만지고 일하고 있는 거기를 찾아갔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가서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순종하게 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나 혼자 괜히 이제 감당 안 되는 나 혼자 순종하는 거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살짝 돕는 거예요. 마치 모든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처럼 막 혼자 이걸 다 감당하는 것처럼. 오바야, 오바. 이미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현찮은 아들이 가서 조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고, 아들이 그냥 그 아버지 하는 일을, 능력 없는 아들이 그냥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마치 아버지가 집을 막 짓고 있는데 아들이 살짝 나무떼기 하나 갖다 아버지 이러는 거, 이런 느낌. 일은 주도는 아버지가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돕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기고 이제는 주님이 하는 그 일을 봤다면 그 일을 도와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들을 통해서 또 온전하게 이룰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버지 하는 일을 좀 봐야 돼요. 제가 이걸 계속 여러분한테 막 얘기할게요, 오늘은.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도 않고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자기의 열심,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상처, 이런 것들이 막 사역에 반영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일이 뭐예요? 아버지하고 상관없는 일들이 되면서 그 일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 어제 지난주에 말씀처럼 주님은 소멸하는 불인데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전부 태워버리시면 사실은 남을 만한 게 없게 되는, 헛된 일만 하다가는 그냥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열심, 아버지하고는 상관없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 자기 의와 열심과 그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계획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가고 계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건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을 시작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고, 왜 그러면 이렇게 좀 더운 것 같아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더운 것 같아요.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리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딸을 자주 보니까 좋아요. 딸을 자주, 오늘 이제 금요기도도 이렇게 나, 물론 집중은 안 하지만 와 있어도 상당히 마음이 흡족하고, 왜냐면 그냥 잘하냐 못하냐는 두 번째야. 그냥 딸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보니까 좋은 거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즐거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시고 계신 게,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 딸이 만약에 좀 멀리 있었다면 나를 굉장히 우울할 것 같아요. 보고 싶을 것 같고, 이제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그냥 정말 너무나 이제 저한테 도움 안 되는 딸이지만 실질적으로, 하지만 있는 것만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뭐 저한테 뭐 용돈을 주는 적도 없고, 뭐 저를 뭐 어떻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뜯어가기만 한단 말이에요. 계속 알라먹기면서 돈도 뜯어가고, 알라먹기면서 막 다 모든 걸 뜯어갈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알고 있지만 내 딸이니까 모른 척하고 뜯기고, 근데 그걸 보면 또 재미있고. 여러분, 요걸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정말 실질적인, 아주 개인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한 번만 친했다가 막 부흥회 때, 수련회 때 이때 엄청 친해. 그러다 이제 내려오면 아예 안 친하고, 이런 거 말고 좀 지속적으로 좀 친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원하시고 계시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오늘의 일거리, 오늘의 교제거리, 오늘의 교육거리를 계속해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우리에게는 좀 어떻게 불명확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모든 계획이, 모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그것을 통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나를 초청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일을 한번 해봐라,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말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자꾸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해줄 때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지금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환경과 사건을 통해, 어떤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이제 성도들을 통해, 영적 지도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때 이제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야, 이거 순종할까? 순종하지 못할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일 히브리서 말씀을 봤듯이, 구약의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더 이상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외쳤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순종을 안 하면 그 벌과 화가 내게 임할까 봐 하나님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이 말씀도 벅찹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고, 이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이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한 그분의 얘기를 하면 더욱더 순종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더욱더 지켜야 될 이 말씀을 오히려 신약교회 성도들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물며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입고 말씀을 듣는데도 너희들이 이 말씀에서 빗나가 버렸고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역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죠. 믿음의 갈등입니다. 말씀을 따를 거냐 따르지 않을 거냐, 그리고 결단에 따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합시다. 아멘. 그게 훨씬 행복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지는 게 제일 불행한 거고 확실하게 지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할 말이 생긴 거예요. 주님, 제가 그때 기억하시죠? 주님, 제가 그때 솔직히 제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아시죠? 그때 제가 순종한 거 기억하시죠? 오로지 당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말할 거리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아버지 일하시는 그것을 쫓아가고 그 일을 돕는 일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여러분 조정하고 조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순종하게 되면 내 생각에는 갈등을 했지만 갈등을 해서도 어쨌든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따르고 그 일을 돕게 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그게 뭐냐면 그 순종하기 전에는 갈등이었지만 일단 순종하고 나면 그 순종의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때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겁니다. 성경 박사들이 타락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을 갖고 순종함으로 순종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엄청난 막대한 유익이 생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하면 욥은 자기 자신의 환경 속에서 나에게 벌어진 불행한 일을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어요. 온 재산을 잃었죠. 자녀들을 전부 다 잃었죠. 악창이 나서 정말 고통 속에 있었죠. 자, 이 욥이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욥의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재산을 잃은 것도 자녀들을 잃은 것도 악창이 난 것도 아니에요. 욥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느냐를 모른다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 고통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스스로 안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한 말은 네 죄 때문에 그런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죄를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이렇게 당할 만한 죄를 범한 게 별로 없는 거죠. 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계속 네가 회개해야 된다. 너 우리 모르게 네가 지금 죄가 있어. 죄를 회개해야 돼. 계속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욥은 너무 고통스러운 건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이것이 욥이 교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것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 욥의 문제는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몰랐죠. 자, 이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네 죄 때문에 그런 거다.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욥은 찾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욥이 이제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가 욥의 결론을 알잖아요. 욥의 결론에 가서 욥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섭리를 이야기하고 다시 이제 배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답게 끝납니다, 욥기서는. 근데 그거는 욥기서의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욥의 고민과 고난을 별로 이게 느끼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제 결론을 아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욥이 당하는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만약에 친구나 아니면 친척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 나오지 않겠어요? 그거죠.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며 뭐 그런 거죠. 도대체 저렇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아니 욥처럼 저렇게 우리 욥 할아버지, 우리 욥 삼촌 뭐 누구 친척일 수 있겠죠? 누군가가 아니 우리 욥 작은 아버지는 진짜 의인이야. 근데 어떻게 저런 고난을 다, 어떻게 자식이 다 죽고, 어떻게 온 재산을 잃고, 어떻게 몸이 그렇게 썩어져 가냐.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너무 하신다.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당사자의 입장에 간다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들이 똑같이 들어야 될 거예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에 보면 너무한다 진짜. 저렇게 엉터리 방터리로 사는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줄 수 있냐. 아니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끝도 없이 고난을 당하냐. 도대체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다. 뭐 송정미 씨는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하는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지도 않고 하나님 절대 공평하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입 밖으로 내지 않지만 하나님 섭섭한 마음이 막 섭섭하다. 하나님 정말 섭섭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냐.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단 말이에요, 이 환경에 보게 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환경이 이제 우리 속에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우리에게 사건을 벌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있는 고난, 저도 이제 한 고난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참 이제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했나 봐요. 계속 내가 원하는 꿈은 다 안 돼. 내가 원하는 프로야구 선수 안 돼. 뭐 미술가 안 돼. 디자이너 안 돼. 다 안 돼. 뭐 되는 게 없어. 할렐루야. 되는 게 없어. 몸도 아파. 진짜 되는 게 없어. 그게 뭐냐면 계속 고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은 이게 이제 하나님 좀 이쯤 하면 되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좀 섭섭합니다. 정색이 막 나오고 하나님께 제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벼르통해서 입이 막 대빨이 나와갖고 막 하나님 이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이해는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그런 상황에 묶여져 있는 우리 마음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진리가 선포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여서 여러분 입이 대빨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난에 깊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어떻게 나오냐면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일단 고난 속에 들어가고 그 부정적인 사건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눈은 확 바뀝니다.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이고 섭섭한 것만 보이고 우울하게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계속,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해석과 말들은 계속해서 사람과 옆에 사람 힘들게 만드는 말만 나오고 결국 자기가 자기를 막 해코지 하는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파괴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 아멘을 안 하고 아니에요? 끄덕끄덕 아니야? 뭐 이렇게 비슷하게 아니구나. 저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정말 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러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때인 거죠.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보물 중에 보물인 거예요. 약 중의 약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시야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늪에 빠진 사람 눈에는 늪밖에 안 보이고 죽음밖에 안 보여요. 어둠 속에 빠진 사람에게는 어둠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이때 이것은 그 늪에 빠진 사람의 시선이고 한 걸음 뒤로 물러가면 그 늪에 빠진 사람 바로 옆으로 사람이 구하러 오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옆에 거를 잡으면 되는데 이 옆에 거를 잡지 않고 다른 거 허우적거리는 거죠. 이미 와 있는 방법을 보지 않고 다른 것들이니까 이 늪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게 되면 눈이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왜곡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면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막 목사님 예 됐습니다. 예 꼭 축복 받으시길 바라고요. 막 이러면서 그 느낌이 있거든요. 예 목사님 예 네 됐습니다. 예 하나님이 한번 종이시니까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 내가 뭐지 이게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러? 이게 꼬라지. 예 웃어. 얼굴은 여기만 웃어. 여기는 안 웃어. 내가 뭐 이렇게 내가 그런 얘기를 목회 30년 하니까 너무 많이 경험을 100% 시험 들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눈에는 다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교회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막 설교가 끼네 뭐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시끄럽네 막 이러면서 막 얘기 막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되면은 이 고난에 왜냐면 그 힘들어서 그래. 자기가 힘드니까 감당이 안 되는 어떤 다른 게 있으니까 이걸 갖다 이제 고전으로 따지면 이제 종로에서 뺨 맞고 이제 신촌에서 화풀이 그런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신촌에서 이제 화풀이 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어려움이 오거든요. 근데 자기도 알아요. 이게 내 문제인지. 근데 그 고난에 빠지면 내 문제인 줄 아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도 문제로 보이고 막 거기에 막 한도 없이 막 늪에 막 빠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내 시선이 나의 관점이 아닌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약 중의 약이고 양약 중의 양약인 거예요. 최고의 보약인 거예요. 그거죠. 이 시선을 객관화하지 않으면 제3의 눈으로 지금 나를 보지 않으면 주관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 엄청난 왜곡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서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시간들을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더 큰 문제를 양상하고 자기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내 편 막 만들고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든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답이 나와 있는데 안 해요. 절대 예배와 기도에 안 와요. 빠진 거거든요. 한번 그 눈에 들어가면 안 나와. 근데 그걸 나와야 해결이 돼요. 나와서도 안 돼요. 앞에 와서 이게 방석 깔아놨잖아요. 이거 와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아무리 좋은 이게 바지를 입었어도 와서 무릎 꿇어버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신발 신었어도 와서 신발 벗고 무릎 꿇어야 해서 하나님 앞에 내 고두목을 꺾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끄집어 올려야 돼요. 그럼 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63빌딩 1층에서 바라보는 세상은요 똑같아요. 여기서 노량진 가는 길도 안 보이고 한강 넘어가는 길도 안 보여. 1층에서 봐봐야 그냥 도로밖에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이죠. 근데 63빌딩요 2만 원 내고 여기 표 끊어서 올라가 보세요. 꼭대기에 2만 원 두고 딱 올라가면요 한강 건너가는 길 다 보이고 노량진 가는 길 다 보이고 인천 가는 길까지 보여. 시원하지? 왜요? 시선이 바뀐 거예요. 내가 여기 갇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기 놓여져 있구나. 아, 근데 지금 내가 여기에 단단해지는 시간이었구나.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위해서 준비를 시켰구나. 나를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것을 담아내시기를 원하는데 담아내기 위해서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이걸 다 씻어내 버리는구나. 아, 하나님 날 준비시켰구나. 그러니까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었고 미래의 어떤 것 때문에, 미래의 축복과 미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지금 나를 여기 연단시켰구나. 우리 시선은 과거밖에 안 보이는데 한 걸음 머물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딱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보이는 거야. 이야, 이 고난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의미를 못 찾았는데 그건 과거밖에 모르는 나기 때문에 욥이 알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된 거예요. 네가 어찌 알겠느냐, 네가 어찌 알겠느냐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뜻과 계획을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그냥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고난은 의미가 있구나, 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구나,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저를 온전하게 해달라고 저를 맡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으면서 그랬더니 하나님 그 역사를 줘갖고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환경 속에 담겨지는 진실을 봐야 됩니다. 지금 사건 속에 담겨지는 진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걸 이미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뭘 더 표현하겠어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데 그럼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변함이 없음을 몇 번이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늪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 늪에 빠진 나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왜 이 길 빠졌을까? 힘들다. 나중에 생각하기도 싫다. 내 인생이 이번 생에는 진짜 망친 건가? 나는 정말 망한 인생인가? 내가 선택을 그 20대 초반에 잘못해서 이렇게 망해갔나? 내가 그때 그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느낌도 받고, 내가 그때 그 사람 말을 왜 들었어? 뭐 이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막 되뇌면서 후회가 되고 불안해지고 또 나는 실수를 할 것 같고 내 미래는 더 심하게 빠질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말합니다. 주님 앞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야 돼요. 주님, 저 사랑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그 사랑이 변함없으신 거 알아요. 그렇다면 주님, 지금에 내 있는 이 어려움과 이 나빠 보이는 이 상황은 주님 저 사랑해서 주는 거 맞죠? 입을 열어야 돼. 입을 열어야 돼. 사랑하기 때문에 병들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렵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파괴되게 하시고, 파괴돼야 되니까, 새롭게 해야 되니까 파괴도 시키시는 거고. 그때 여러분 막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때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다시, 고통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냥 고통 속에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몸부림치면 늪에 더 빠져요. 교만하게 까불다가 더 빠져요. 저 너무 많이 봤어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더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그냥 뱉었던 말들,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데 그 소리를 못 해갖고 계속 또 빠져요. 너무 많이 봤어요.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빠져요. 그러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다 허비해버려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려고 보는 게 아닌데, 그냥 그 고난은 받으면 되는데 멈춰야 돼요. 뭘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고난을 그냥 받아야 돼. 이게 뭘까 어떡하지 막 하나님 앞에 딱 와서 멈춰버려야 돼. 하나님 제 머리가 나쁜 거 고백합니다. 저 알려주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제가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당신을 믿습니다. 그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꼭 내가 이해가 돼야만 됩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꼭 자기가 이해가 돼야 된대.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럼 다 이해돼? 한번 시켜볼까? 행성은 어떻게 돌며 다 이해돼서 바라봐요? 이해는 정도의 차이인 것이지 인간은 다 이해 못해요. 이런 명언들은 적으세요. 이런 거 적고 제가 죽으면 어디 묘비 이런 데다 남기고. 이해는 정도의 차이인 거지 인간은 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난 이해가 되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다 이해 못하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이해가 안 되면 못 사는 거예요? 인간은 이해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멈춰야 돼. 우리가 어디까지만이에요.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선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면 멈춰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제발 갈 길을 보여주세요. 저 어떻게 됩니까? 제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혹시나 하나님이 시선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때가 되면 이해시키고, 아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했구나.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저런 부모님을 만나겠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저런 자식을 낳았구나, 키웠구나. 아 이것 때문에 일어났구나. 이제 그때 깨닫는 거야. 때가 돼야 깨닫는 거야. 이거는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건 IQ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깨달음을 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이 고난을 그냥 감사하고 신뢰하면서 받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프면 아파야지, 그죠?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는 거지. 걸어 다녀야지. 지하철 티켓 타고 어떻게 하겠어? 없으면 없는 대로 받아야지. 그걸 어떻게 해?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저 어떻게 살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기대합시다.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있습니까? 화이팅! 아자!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있잖아요. 제가 이거 유행 계속 퍼뜨리니까 이미 여러 교회들이 이걸 인사로 바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화이팅.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